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내용을 조금만 복습해보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인입니다. 어디 이력서를 낼 때도 꼭 기독교에다가 체크를 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뭐 체크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을 갖게 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의 그 특성, 우리의 성도됨 이거를 표현하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단어인지 간혹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기독교인, 교회 다니니까 그냥 일요일날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 성도가 아니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기도, 이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지나가는 아이들이 저한테 함부로 말 걸지 못합니다. 목사님이라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정집사님에게 함부로 말 걸지 못합니다. 뭐 사달라고, 뭐 해달라고, 뭐 밥 먹자고, 안녕하세요, 인사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누림교회 식구들은 인사할 수 있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기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니 기도답지 않은 기도들만 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날씨가 더우면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아빠를 잘 모르고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면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을 사다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찬양, 성도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찬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다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말들은 많이 해서 나도 붙어가지고 덤으로 찬양 같이 해요. 노래도 배우고 콩나물 머리도 보고 악보도 봐가면서 찬양을 배워서, 노래를 배워서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찬양이 뭔지는 잘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찬양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찬양은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안타까운 기독교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그 단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 이런 단어, 은혜라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독교 안에서. 그런데 그 은혜라는 단어조차도 어떤 단어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문장들이 마구마구 만들어져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문장이 신앙적인 말인 것처럼 우리들 안에서 주고받고 아주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보죠. 야, 참 은혜스럽다. 많이 써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에게, 죄인에게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해요. 그 은혜하고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스럽다라는 단어가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은혜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은혜면 은혜지, 은혜스러운, 은혜 비슷한, 은혜 같아 보이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스럽다, 야, 참 너무너무 이쁜, 찬양을 또 잘하면, 누가 노래를 또 잘하면, 야, 은혜스럽다 그래요. 아니요, 은혜스러운 건 없습니다.
찬양의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찬양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은혜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나에게 필요해서 내가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해서 은혜를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니 찬양을 듣고 야 노래 잘한다, 야 가사가 참 감미롭다, 야 가사가 참 거룩해 보인다, 멜로디가 참 감동스럽다. 그러면 거기다 은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야 찬양 참 은혜스럽다. 찬양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 아 오늘 집사님 찬양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를 안 들으면 은혜를 못 받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고 이런 조건처럼 보여지는 문장이 만들어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 이걸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길을 가다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나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지나치는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1000만원짜리 수표를 건네주더니 그냥 갔어요. 아무 말도 없고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나한테 1000만원짜리 수표를 주고 그냥 갔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못 배워서 성경에서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모르니 배우지를 못했으니 은혜스럽다. 야 찬양 참 은혜롭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물음표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봉사해야 되거나 더 수고해야 되거나 더 희생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왔었습니다. 안타깝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문장 하나만 더 살펴보고 본문을 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 27장 17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한, 아브라함은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게 라고 약속해 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수그리고 혼자 웃었다고 그랬어요. 내 아내가 100세가 됐는데 무슨 아들이.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얘는 믿음이 있어.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음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살아가는 삶,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을 바르게 표현해보자면, 말을 만들자면 그런 말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써먹으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난주에 이렇게 표현했죠. 뭐라고요? 성경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라고. 몇 절요? 2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광, 이 성도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이 영광,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광, 이 자격, 이 믿음, 이 신앙,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거나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이나 신앙은 흔들릴 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거라면 흔들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40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어서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일을 한두 번 빼먹으면 아이고 집사님 믿음이 흔들리나 봐, 믿음이 약해졌나 봐, 신앙이 식었나 봐, 전혀 엉뚱한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음표를 만들거나 궁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읽지를 않으니까. 비교를 좀 해보죠. 사람이 만든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들은 결과를 몰라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결과를 모르니 지금 내가 살고 있을 때 더 수행하고 더 희생하고 더 노력해서, 왜냐하면 내가 희생하는 만큼, 내가 수고하는 만큼의 분량을 보고 그 결과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은 그래요. 그래서 선포하지를 못해요. 아이고 이겨냅시다. 더 수고합시다. 한 1000번 절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라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방법을 제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기독교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과를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주보 순서에도 제목을 설교라는 이름을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 선포라고. 기독교는 이미 완성된 결과를 받았다고, 이미 완성된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신 것도 믿음도 신앙도 받았다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만약에 아직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가 열심히 하면 화평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로 말해야죠. 네가 하는 그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화평을 누릴 수 있을지 화평을 누릴 수 없을지가 판단이 돼,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완성된 결과를, 하나님이 완성하신 결과를 선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단언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조건이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이미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하셔 놓고 이것을 즐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2절 마지막 부분에 써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신분이, 성도의 신분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성도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4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결과를, 하나님의 결과를 이미 받았다고 아는 사람, 그 결과가 뭔지도 알고 내가 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알미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을 보고 웃어야 돼요. 환난 중에 웃으라고? 미쳤구만. 환난 중에 어떻게 웃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를 안다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난주에 설명을 드려놓고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예를 들어서 뭘 설명해 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가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제 자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형편은 안 되지만 비행기를 많이 타봤습니다. 비행기를 뭐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타봤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의 이해에 맡기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딱 탔어요. 비행기를 딱 탔는데 어쨌든 탔어요. 타가지고 좌석에 앉았는데 만약에 비행기에 딱 탄 내가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목적지를 몰라요. 더군다나 누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지 기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갈지 얼만큼 갈지 이게 어느 곳으로 납치된 건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즐길 수 있을까요? 음식을 다 갖다 줘야 소화는 될까요? 그 승무원이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그 웃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나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포예요.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림이죠. 겁나는 거죠.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면, 목적지를 모르고 결과를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티켓을 갖고 있어요. 성경 티켓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 써있어. 목적지 몇 시 몇 분쯤에 목적지 어디에 도착한다고. 거기다가 비행기가 딱 출발하면 그 기장이 방송으로 인사를 합니다. 한국말, 일본말, 영어 인사를 합니다. 나는 아무개 기장입니다. 여러분들을 목적지 어디까지 몇 시 몇 분에 안내해드릴 모시고 갈 기장입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얘기해놓고 다 설명해놓고 음식도 갖다 줘요. 아싸! 승무원이 기쁘게 웃으면서 인사를 야 이쁘다. 즐길 수가 있죠. 비행기가 좀 떨려요? 떨려도 괜찮아요. 아 지금 기류가 좀 문제가 있어서 기체가 흔들립니다. 다 설명해줘요. 괜찮아요. 결과를 아는 사람과 결과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을 이야기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얘기를 하면서 성도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성도면 환난 같은 거는 좀 견뎌야지. 당신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환난 정도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지. 어금니를 깨물고라도 감사해야지.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티켓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하는 거지. 여러분 어금니를 깨물고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성도지요 라고 조건을 제시하거나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이 문장을,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저는 설교를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성도는 승리해야 된다고. 성도는 이겨내야 된다고. 그래야 성도다운 성도가 된다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는 아는 사람이라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성도가 당신이에요 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위한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 같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이미 완성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그것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람들은 많이들 고민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바르게 행해야 믿음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라고 반문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행함을 보고 그 믿음이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분이셨다면
다시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지 않고 사람이 먼저 행하는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지금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을 못 보셨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 된 건가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겠죠. 네 믿음이 아직 죽어있구나. 한번 죽어. 그래야 네 믿음이 살았다고 인정해주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셨다면, 우리의 행함을 보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셨다면 아직도 기다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이 살아있다 죽어있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서 믿음이 살아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으셨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되니까. 그게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방법도 없고 행함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수밖에,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그래서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일하신다. 사람보다 항상 먼저 선택하시고 사람보다 먼저 판단하시고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6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죽으셨대요. 언제?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충분한 값어치가 생겼을 때, 우리의 행함이 충분하게 쌓였을 때, 우리의 의로움이 충분하게 드러났을 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가 경건해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믿음이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죽어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해 있을 때에 하나님 혼자서 말씀하시고 혼자서 약속하세요. 우리하고 거래를 하셨나요? 야, 내가 니네 구원해 줄 테니까 니네 앞으로 열심히 봉사해 라고 쌍방간에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기 써있죠. 6절의 가운데 보면 기약대로. 여기에서 기약은 일방적인 거였어요.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셔서 우리에게 승낙을 받으셔서 구원하신 그런 기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경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먼저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슬픔과 또 그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많은 분노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슬픈 소식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소식도 간혹 있었죠. 무슨 소식이요? 그 중에 한두 명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기 생명은 일단 뒤로 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도와준 사람들이 한두 사람 이야기 맞나요? 두 사람? 세 사람?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소식은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죠.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7절 읽어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예, 혹 있습니다. 혹 간혹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드러날 때마다 막 언론에서 칭찬하죠. 야, 세상은 역시 아직은 살만하다. 세상은 역시 아직은 따뜻하다. 막 그런 어쩌다 한 번 있는 그런 일들을 막 대서특필을 하죠. 예, 인정할 만합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아직 파릇파릇하게 자라날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아직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먼저 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 아이들에게는 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착한 사람, 선행을 많이 한 사람,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지만 말을 하자면 내가 저렇게 착한 사람, 저렇게 선한 사람, 저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한 목숨 바쳐서라도 저 사람을 먼저 살려야지 할 사람들이 간혹,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간혹 있을 수 있어요. 60억, 65억, 70억 가까워지는 인구 중에 간혹, 정말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예, 있다 칩시다. 그러나 상상을 하십시오.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수백 명이 죽어도 나는 먼저 살아야 돼. 라고 뛰쳐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겠냐? 용서받을 수 없는, 이건 진짜 인간으로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성경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누가 봐도라도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죄의 결과를 받아야 마땅한, 죄의 결과인 사망을 받아야만 마땅한, 상처를 받아야만 마땅한 그런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미쳤냐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 죽여도 모자란 판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8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아니요. 그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누림교회를 하나 제대로 세워보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행복누림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희생했을 때 하나님이 죽어주셨다면 아직 죽으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께 믿음을 잘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거라면 아직 죽으시면 안 되죠. 만약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결과로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했잖아요.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했잖아요. 은혜라고 표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눈꽃만큼이라도 따질만 하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사람은 주일날 빼먹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제껴놓고 혼자 살겠다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저는 40일 새벽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이 40년이에요. 비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눈꽃만큼이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희생해 주셨었다면 따질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용서받을 만한 조건이 눈꽃만큼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죽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희생은 분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 대고 뭔가를 따질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받는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런 말은. 지금까지 로마서를 1장부터 4장, 5장 중간까지 갔는데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고 성도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 스스로 행했다는 일을 소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알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바울의 업적 왜 없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교회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 바울의 수고 얼마나 많아요. 바울의 수고. 헌신, 희생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바울이 알거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래서 지금 내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세운 업적? 아이고, 이거는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독교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도전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독교 안에 속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더 희생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신 거. 왜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믿음이 있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요.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겨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죠. 구절력.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행적이나 사도 바울의 업적이나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헌금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8절과 9절에서 설명을 열심히 해냈습니다. 8절과 9절을 모아서 10절에다 모아서 요약본을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딱 나왔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 화목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으려면 우리의 봉사, 우리의 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더 수고할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봉사할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희생할게요 라고 말을 하려면 눈꽃만큼이라도 있었어야 됩니다. 언제? 결정되기 전에 우리의 충성스러움의 가능성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기대하시지도,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시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하나님을 갖다 끼워다 맞추다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뭔가 갚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게 되어버린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충성스러웠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건했었더라면, 작은 희생이라도 할 수만 있었다면 복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더 냉정하게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 안 됩니다.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사할 만한 일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 행함이 있는데 당연히 주셔야죠. 나도 했는데 뭘 감사해, 감사하기는.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그 시기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의 표현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래야 복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더 열심히 합시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아파트를 얻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의 면류관이 금면류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희생합시다. 더 수고합시다. 안 그래도 힘들어. 안 그래도 고달퍼요. 안 그래도 고민할 게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돼, 거기다?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니요.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대로라면, 야! 내가 나하고 원수 됐을 때 내가 너 살렸다? 그러니까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셔야죠. 우리 방식대로 생각한다면. 너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 너 앞으로 11조는 무슨 19조 해, 너. 내가 너 원수 됐을 때 살렸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제 좀 해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다 한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는 화목하게 살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신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화목하게 된 자라고. 화목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 화목하게 될 수 있는, 화목한 자로 불려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이게 아니라 그냥 화목하게 된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쌓아야 되고 무언가를 더 희생해야 되는 미완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완성했다고, 끝났다고, 더 이상의 희생과 더 이상의 수고나 더 이상의 봉사나 더 이상의 없다고, 그저 성도가 뭐만 하면 돼요? 즐거워하면 된다.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성도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 신앙, 의롭다 여기심, 복, 기쁨, 감사, 경건, 신앙,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할 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 화평을 누리려면 교회는 뭘 해야 할까요?
성도들이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충성합시다. 이걸 가르쳐야 되나요? 성도의 5대 의무, 주일 성수, 11조, 이걸 가르쳐야 되나요? 교회가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거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더 열심히 갚아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죠. 교회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야죠.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줘야죠.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야죠.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를 가르쳐줘야죠.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종교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행하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날마다 가르쳐줘야 돼요. 날마다. 왜? 그래야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누림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만 가르칠 겁니다. 복음만 가르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명하게 가려서 그것만 가르칠 거예요. 행복누림교회에서. 여러분, 왜 지난주에 청소 안 났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나오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봉사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왜 헌신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왜 헌금을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는 행복누림교회에서는 안 할 겁니다. 행복누림교회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복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동안 행복누림교회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원수 되었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 되었었던 관계는 이미 끝났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라고요? 화평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